제2장 제6항부터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책임 여러분 고백합니다. 불신자의 책임 시작. 한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끊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도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절반만 이루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이루고야 마는가? 개혁주의는 후자를 믿습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거의 모두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도 오직 그분의 은혜의 행위로만 되는 것일까? 혹은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만 열어놓으신 것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실제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앞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절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알미니안들에게 이 구절에서 믿음은 각 개인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박기철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택하신 그 택함에 따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미니안들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 구절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주셨을 뿐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지금 그 밑으로 끝까지 가보면은 인간의 마지막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딱 둘로 나뉘어요. 알미니안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못한다? 알미니안이고요. 그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바뀔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신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것은 리폼드가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알미니안 생각이죠. 따라서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과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이 조합을 이룰 때만 그 개인에게 구원이 임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도르트를 지금 배우게 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음속 어디선가 이러한 생각으로 그냥 그동안 들어왔고 배워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가지고서는 성경을 깊게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문제를 더욱 신학적인 용어로 쉽게 표현하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구원사가 오르도 살루티스, 각 개인의 구원의 여정에 적용되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신학적인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히스토리아 살루티스가 오직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어떤 결단적인 믿음, 즉 난 받아들일래, 난 거절할래, 그것에 의해서 주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속사가 인간의
이 악한 마음까지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궁극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서 멸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절로 구원받지는 않는다.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멸망당한 죄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저절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각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것은 역사 자체가 증거하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진 않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 극소수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왜 다른 어떤 사람은 믿는 것일까? 믿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며 믿는 것은 누가 주도한 것인가? 성령이신가? 각 개인의 자유의지인가? 이 질문에 대한 알미니안들의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며 따라서 죄인이 믿지 않는 것은 죄인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개혁파는 죄인 자신이 기꺼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 알미니안들은 개혁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비난합니다. 개혁파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일부의 사람만을 위해 죽으셨다면 이는 나머지 인류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누차 말씀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 문제를 인간이 지금 이제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지금 따지는 순간인데, 이들은 그 인간의 그 어떤 그런 따짐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이들의 주장 자체도 틀린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믿을 기회를 주십니다. 단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부패하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을 믿지 못하며 끝까지 완고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기꺼이 절대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기꺼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끝까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가 결정함으로, 믿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끝까지 고집을 부림으로 그들의 멸망의 탓은 누구에게 돌릴 수 없어요. 오직 자신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불신앙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희생의 잘못도 아니고 오직 각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잘못 때문입니다. 그래서 2항, 6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부름을 받았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불신앙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바쳐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흠이 있거나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여기 앞뒤 문맥 속에서 조건이 없어요. 정말로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여기 보면 계속 조건 없이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는 거기 듣는 모든 사람 전체를 분명하게 의도해서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때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크게 선포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어떤 성경에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그 믿지 않도록 하는 기원이 되는 그런 암시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초청은 항상 모든 가난하던 부유하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초청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얻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자를 그 누구도 내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저도 설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듣는 분들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너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듣고 말아라 이런 것도 없고 너는 택함을 받았을 것이니까 듣고 너는 택함을 받지 않았으니까 듣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동일하게 얘기하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 얻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멸망은 그들 자신의 본성적인 부패와 완악함으로 인한 그들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즉 그들의 멸망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 때문이. 자신. 그러나 알미니안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보지 않고 중립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반 정도만 이루어 놓고 나머지 반은 인간이 바른 결정을 해야 은혜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본다. 그렇다면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무엇을 믿는가? 여기선 지금 우리가 알미니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우리는 오늘날 여러 종류의 알미니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감리교를 거의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웨슬리안 가르침, 웨슬리안의 가르침은 이 선제적 은총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뿌려 놓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택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 할 건지 복음을 선택하고 안 할 건지 결국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순절파 마찬가지고 일부 침례교도도 마찬가지고, 이 침례교도 중에는 런던 컨페션, 그 런던 고백을 이 리폼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고백하는 침례교도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이 개혁주의 침례교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러한 부류, 존 파이퍼랄지 폴 워셔, 폴 워셔 책을 한 3권인가 4권 했어요. 근데 폴 워셔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폼드 계통의 그 침례교도인데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침례교도 말고 대부분의 많은 침례교도들은, 한국에 있는 침례교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알미니안 계통에 속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복음주의 여러 교파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알미니안들입니다. 하지만 도르트 신경이 나오게 된 고전적인 알미니안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도르트 화란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개혁주의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만든 알미니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 제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들의 주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완벽한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따라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다. 특히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면 영광에 이르는 최상의 상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져서 죄에 빠졌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모든 후손에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가 죄에 빠진 후에도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순종할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는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때 알미니안들은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원죄의 죄책은 해결되었고, 즉 원죄의 죄책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결과 개혁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원죄가 사라졌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그 혜택을 입었다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난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어요. 다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은 다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나타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없다. 그 이유는 각 사람은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때 이 알미니안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그 부분 때문에 소위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중이 거기서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얼만큼 높아지는가? 하나님도 이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인간에게 믿지 않음으로 형벌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고, 또 인간이 로봇이 아닌데 믿도록 어떻게 하는 것은 그건 또 매니플레이, 조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각 인간의 개인적인 구원은 자기의 자유의식인 결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 의견에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든다는 것이,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인간에게 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며, 얘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일 다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계실 분이다.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여부는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려면 각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된다. 나의 구원은 결국 누구에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어요. 구원을 잃는 건 누구에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시 회개해서 또 다시 살 수 있고, 큰 죄를 져서 잃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논리요, 인간의 생각일 뿐,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딴 데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리폼드의 뿌리는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교해요. 성경을 계속 깊게 들어갑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봅니다. 성경 자체가 인스피레이션, 즉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볼지라도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읽는 순간에 어느새 성령으로 내가 감동된 것이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 물론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더더욱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것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었던 사람들이 리포머스, 즉 개혁자들이,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을 볼 때 알미니아는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즉 인간의 논리가 그럴듯해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 놀랍게 위배되어 있어요. 거기서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알미니안들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는 서로 구별되지만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 있다. 즉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택함 받은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이때 성령의 적용은 effectual calling이, 즉 효력이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때 성령께서는 기계적으로 로봇을 다루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반응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가 그의 자유의지가 살아서 원래 어둠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자유의지가 바로 선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때 믿음은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너무나 깊은 차원의 은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일부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자신의 경험을 뒤돌아볼 때도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압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저를 잡아주지 않으셨으면, 또 주님께서 섭리와 성령의 역사로 저를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성경으로 믿어지고 성경을 믿으며 이 자리까지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은,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부터 저를 구하시기로 하신 그 계획이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속량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제게 적용하여서 생명과 및 모든 그러한 참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 인간이 스스로 믿고 결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 및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 그 은혜는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거듭남에 관한 것이에요. 그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에서 우리도 다른 인류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한다. 이때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아무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즉 구원받지 못한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알미야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죽었던 내가 화가 나서 살아나서, 죽기가 싫어갖고 살아나서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믿어, 다른 놈들은 안 믿어도 난 지혜롭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았도다. 알미야는 그렇게 대답하지만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분명히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지.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살아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폐역한 존재가 하나님의 원수 상태인데요. 오히려 아들을 보내시며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살아남으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면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믿음을 주심과 함께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계획되어 십자가로 인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중간에 멈추는 은혜가 아니, 은혜의 완성을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즉 그 은혜는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새 창조의 은혜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은혜예요. 결론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 비난할 대상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들로서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에게만 감사 찬송을 돌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감사 찬송을 돌릴 수 있어요.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악인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시고, 구약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만 땡겨서 크레딧, 신용으로 그분의 효력을 땡겨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에비던스, 증거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제7항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의 선물은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은 나의 자유지야.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내 자유지다. 인간의 부패한 썩은 데서 뭐가 나온다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자,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작. 이 말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독립적인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오직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거저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섭리도 반드시 담겨 있어요.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 만남도 그렇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희 절사님,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구원이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이처럼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종착지까지 이르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막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박기철 집사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정해진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너무나 오래전부터 사랑하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들겨 맞고 그때 정신이 깨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등한시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나 하나님을 등한시합니까? 구원받아도 그렇게 등한시하는 존재가 인간들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뭐 예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배려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구원받아도 이 모양인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등한시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통화할 때는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화가 그냥.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 사실 5분 이상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분들이야 뭐 다 5분 이상은 다 하는데,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자기는 아침에 3분 기도가 끝났는데 3분 정도 기도하는 분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1시간 정도씩 기도하는 건 참 많이 훈련된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는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자기를 복종시킬 때나 좀 앉아서 깊게 주님께 기도하지, 친구들하고 놀 때는 그냥 하루 종일 떠들면서 놀면서도 주님과 이렇게 떠들면서 막 그렇게 오래 기뻐하면서 대화 나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등한시하고 심지어 죄 가운데 원수로 행하였다. 그러한 부패한 상태에서 누가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려 하겠는가?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신자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어요. 뭐 1000만이라고도 하고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뭐 800만이라고도 하고, 뭐 그 중에 이단들이 한 300만 있으니까 또 300만 빼면 적어도 한 500만 정도 있을 것이라고 하고, 뭐 사실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는 제가 잘 못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통상적인 일반 세상 종교에서도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얘기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하다가요. 잘 안 하다요. 제가 어디서 봐도 설교에도 그리스도가 거의 안 보여요. 참 속상한 일이죠. 그것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잘못된 것이죠. 거기는 어떤 죄 사함이나 무엇보다도 그 죄의 권능을 이기는 그런 부활의 능력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인간의 부패 심각성 때문에 이 정말 죄 사함의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죄의 권능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성령 안에서 누려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인데, 계속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끝없이 그리스도가 선포돼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가 전혀 선포되지 않은 교회와 이런 데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액티비티는 되게 많은데, 거기에 정령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것이 과연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30년 목회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목회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는 걸 볼 때,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한 건 뭐지? 라는 질문이 오는데, 뭐 지금 뭐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다 회의를 느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자 훈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거기 가만 보면 뭐가 없냐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협적으로 잘못된 것만 강조하면서 참된 그런 어떤 균형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성경으로 가르친 내용들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들이 너무나 약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엄청 기뻐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주께서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 규모나 사이즈나 그런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영원성이에요. 생명력이. 그것은 움직입니다.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직 이러한 어리석음과 반감과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뜻이 거꾸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은 예수님의 속량과 부활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부르짖는 찬양과 성령에 대한 신사도 운동 같은 것들 그것들 전부 보면 그리스도가 빠진 삼위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불러대는 무슨 마술을 통하거나 와 성령이 오시오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그런 성령론들은 지금 다 잘못되어 있어요. 학문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 참된 성령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론, 즉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속량을 이루시고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위격적인 연합 속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한 것처럼 이때야 비로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2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는 권세를 예수께서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요한복음 7장 영광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직 살아계신, 즉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갖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지할 때만이 그분 안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구조 속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즉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된 성령이 아닌 마법의 성령처럼 불러대는 일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찬양이란 것을 30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시간도 느려. 1시간도 부족한 것 같아. 성령이 안 오시는 것 같아. 2시간으로 느려. 찬양을 2시간 발광적으로 할 때까지, 발광이 일어나는 거 하면 드디어 성령 오셨네. 그리고 발광하는 사람이 막 뛰어다니거나 막 무질서하게, 그러면 막 춤을 추거나 그러면 저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면 거룩한 성품과 죄를 싫어함과 죄에 대한 승리와 진리의 영,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 속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욱더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 대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게 하고,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할수록 주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닮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즉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구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기원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량 안에서 창세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는 것을 알고 주를 의지하며 찬양하자.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또한 나 같은 죄인 중간에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나를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때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구원의 반만 이루었다면 죄 많은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을 잃었을 것이, 교회 한번 안 나가면요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지, 한번 빠지고 나면 쭉 따라서 영원히 안 돌아와요. 다 구원을 잃었을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나 우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지켜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넉넉히 인도할 것이, 언제나 그 은혜의 바탕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속량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원의 효력, 여러분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족속과 나라와 방언으로부터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과 또한 오직 그들만을 효과적으로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또한 그들을 신실하게 마지막 끝까지 보존하시어 마침내 그들을 자신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얼마나 느낌이 틀립니까?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린 이미 구원의 확신에 대해 다루었지만 다시 이 주제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의 효능이라는 맥락에서 다루고자.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 그의 백성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자. 놀랍게도 주께서 성취하신 일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바친 대상을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그 대상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 대상 안에 내재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저분을 사랑하시려 하면 그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책을 다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사랑의 대상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은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반면 알미니안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죽게 하신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였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각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의 죄값을 위해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리폼드고요. 알미니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예 아무나 나 믿고 살 사람은 살아라. 그냥 죽으셨다. 모든 인류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을 가능성만 제시해 놓으셨다. 이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간들은 내가 빨리 믿고 주워가지고 난 구원 얻어야지. 구원이란 선물이 떨어져 있는데 주스면 내 거고 안 주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즉 주는 사람은 임자고 못 주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특별히 죽은 게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를 특별하게 사랑한 게 아니죠. 나랑 무관한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 위해 죽었는데 내가 아주 똑똑해갖고 지혜로워서 내가 내 거 빨리 주신 거죠. 물론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셨다고 땅에다가 쫙 벌려놓은 거죠. 제비뽑기처럼 쫙 뻥튀기를 탁 트였더니 빨리 먹어 그랬더니 난 안 먹어. 난 먹어.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참 마음에 드네. 가서 이거 싹 주는 거죠. 그 사람이 꼭 마음에 드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자들 위해 특별히 죽으셨다는 개혁파의 입장은 종종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고 불립니다. 이미 점검한 것처럼 제한 속죄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2장 사망에서 다룬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할 만큼 무한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하며 충분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제한 속죄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태초부터 택함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만 구원하려는 뜻을 가지셨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불만이 생기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불공평을 따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나랑 똑같이
한 달란트를 한 베나리온을 주십니까?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어 죽게 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특정한 개인들을 택하여 구원하기로 뜻하셨고, 이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 택함 받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기적을 나타내시며 5,000명의 장정 및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다음 날 군중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기에 이 떡을 먹는 자, 즉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리적인 떡보다 무한하게 중요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권하신 것이다. 생명의 떡은 주 예수님 자신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주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며 누구든지 주를 믿을 것을 권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신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한다 얘기하는데,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와요. 너희는 그리고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 문맥 속에서는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더 이상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복음을 얘기했더니 방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더니, 그렇죠? 장정만 5천을 먹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온 것이. 근데 그들에게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안 믿어요. 예수님 더 이상 안 와요. 안 쫓아요. 사실 그 숫자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숫자는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알메니안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들의 선택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효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알미니안에 따르면.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 효력이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가? 알미니안들의 대답은 그렇다예요. 1600년대 니콜라스 그레빈 코비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그의 죽음이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면? 각 개인들이 거부하면. 만일 그의 주장이 진리라면 주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절망과 비참에 빠지셨을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엄청난 일을 이뤘는데 얘네들이 믿지 않는구나. 내 십자가에 정말 내 피를 다 쏟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허사구나. 아무런 결과가 없구나.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간절히 간청하며 믿으라고 당부하셨을 것이.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따로 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께로 올 것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주님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멸망에 떨어진 유대인들을 보고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믿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이 영혼에 불쌍해서 가슴 아파하셨지만,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러나 내 모든 일들이 무력화되고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주 예수님은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자신의 사역과 죽음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에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주 예수께로 올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희생제물의 대상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즉 아버지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시고 후에 부활하신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거예요. 야, 절대로 예수님은 한 영혼도 놓치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영혼을.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떡에만 관심이 있던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 더 많은 떡을 얻으려 예수께 왔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복음을 듣자 그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어요. 12제자뿐이 남지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는지 알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66절 박희철 집사님.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참 매주 매 예배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예요. 이 지겨워서 떠나게 돼 있거든요. 오늘도 또 예수님 얘기. 골치 아파. 예수님 마음에 자기 관심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관심 없는데 매 앉아가지고 지금도 1시간 반 지금 이거 여기 앉아서 뭐 지식을 뭐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예수님 여러분 택하셨으니 감사해라. 여기 지금 떡만 좋아하는 예수님 안 좋아하고, 물론 떡도 좋아하고 이제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남아 있겠지만 떡만 좋아하는 사람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없죠. 참 슬퍼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소수의 무리라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그리스도의 속량 및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특정한 사람들, 개인들을 구원으로 택하셨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무한한 효력의 대속을 치르셨기에 그들은 반드시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알려준다. 즉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모든 민족, 족속, 나라, 언어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생을 얻고 주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구원을 얻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대신하여 죽으신 택한 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 따라 성도들은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모든 죄성을 이겨낼 수 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택함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사명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고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스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성품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변화되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고요. 엄청난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뜻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품과 삶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제9항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 여러분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개혁주의 예정교리에 대한 가장 악의적이거나 사악한 공격 중 하나는 예정교리가 하나님을 차갑고 잔인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우린 택하심과 유기에 대해 상고할 때 이미 이러한 비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에 대한 가르침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께서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을 구원으로 확실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 사실은 위안을 주는 교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증하는 교리다. 2장 8항의 도르트 신조를 들어보자. 이것이 그분의 완전한 자유로운 계획이며 매우 은혜로운 뜻과 경륜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새 언약을 확증하셨다. 영원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으로부터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과 또한 오직 그들만을 효과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은혜로운 사건이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속사를 이루실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죄악에 따라 형벌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할 필요가 없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류 중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이 경륜은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능력 있게 성취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기에 지옥의 권세가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해도 헛될 것이다.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경륜이란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섭리와 또 복음이 전달되게 함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경륜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아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사랑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적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일반적인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과는 다르다. 이 사랑은 친히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타난 사랑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후에 나를 사랑하셨고 그 마음은 마침내 나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우리를 처음부터 영원히 사랑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해 내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있으면 영원한 사랑의 결과물들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 11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연약할 때 6절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강한 거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근데 그때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우리 각자를 위한 약속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한 도르트 신조는 계속해서 택하심의 교리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택자들은 모두 각자의 때에 하나로 모이게 되며 이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초한 신자들의 교회는 항상 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생명을 내려놓으신 신랑을 위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와 영원 무토록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예배하며 찬양할 것이다. 2장 9항 택함을 받은 신자들은 참 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참 교회는 운명론적으로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 택함 교리를 오해하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것이고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기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런 굉장히 악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혹시 가르치고 있다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집단들이 정말 그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구원할 건데 우린 그냥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큰일 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택함 교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량을 믿으라고 초청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은 진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택함 교리를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종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일꾼들이며 청지기일 뿐이다.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향기가 될 것을 충성 다짐해야 할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중요하죠.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항상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사회 운동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럴듯하지만 인간들의 마음들을 충동하기가 참 좋지만 교회는 언제나 변함없이 십자가의 속량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돼야 돼요. 그것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기다 여러분 별쳐놓으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서 이 사람은 택함 받지 못했어 라는 결정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이미 타고 올라가 버린 것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해서 주님이 뜻하시면 이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뜻이 창세전에 이미 결정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랑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그러한 우리의 매체를 통해서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께 택함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 올 것이며 그리스도는 결코 그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나아간다면 그는 당신을 받아들이실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가. 더욱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의 뜻은 그가 택하신 자들을 확실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역사하실 수 있으신데 항상 도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마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도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응답받으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이, 그리 아니하시면 주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그의 백성 즉 그의 교회를 모을 것이며 참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를 믿고 의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즉 택하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아들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도 같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항상 그분의 백성을 보존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믿는 것이 각 개인에게 달려있고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달려있고 교회가 단지 자유의지로 모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집단에 불과하다면 이 땅의 교회는 이미 길을 잃고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항상 그분의 교회와 함께 있을 것이, 주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반드시 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그분의 택함 받은 자들을 복음과 성령으로 확실히 구원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로 인도하실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성령께서 주실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항상 맛보게 된다. 이러한 확신은 믿음에서 온다. 그리고 믿음은 인간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온다. 즉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기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성화를 일으키는 믿음도 마찬가지. 들음에서 나요. 이때 말씀은 후레이마, 그리스도의 후레이마로 돼 있어요.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설교예요. 설교가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할 때 그 설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은 많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믿음을 줘요.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게 한다. 믿는 힘이 자신의 결단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알미니안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는 그는 자신의 구원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전한 복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성령과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은 이것이 그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당신은 그 사랑 때문에 거듭나서 성숙하게 되면서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나머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것을 통한 구속의 가르침에 대한 이 알미니안의 반대 주장을 배격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쭉 고백하다가 9시 반 되면 제가 멈추고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제1절 제가 배경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고백은 제가 할게요. 제1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정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어떤 정해진 자들의 이름을 불러 구원하려는 확고하고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은 구속의 필요성과 유용성과 가치가 어떤 개인에게 실제로 전혀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면에서 완전 무결하며 본연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배격. 이 주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모독이며 또한 성경과 모순된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그들을 아노라.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구세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엎드린다. 제2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그의 보혈을 통하여 실제로 새로운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를 위해 은혜로든 또는 행위로든 한 번 더 인간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시기 위함이었다. 배격.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성경의 교훈과 상충된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는 새 언약의 분부자시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예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제3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반드시 얻게 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속죄가 효과적으로 구원에 적용되게 하는 믿음을 반드시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아버지께서 인간들과 새로운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는 권위 또는 무조건적인 뜻을 얻어내신 것이다.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이 조건들을 성취할 가능성도 있고 아무도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배격.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독하게 멸시하는 이 주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열매와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옥으로부터 펠라기우스의 오류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다. 맨 끝에 보면 펠라기우스 설명이 있어요. 펠라기우스 주의는 원죄는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며 도덕적 의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선한 행위를 도와준다고 믿었다. 그는 인간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견해는 원죄를 근거로 하나님의 도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어거스틴의 견해와 반대되었고 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제4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중보를 통하여 인간과 맺은 은혜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으며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철회하시고 믿음 그 자체와 믿음의 불완전한 순종을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간주하시고 은혜롭게도 그것을 영생을 보상으로 받아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 즉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착한 행위들을 다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주면서 그것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근거로 삼으신다. 그런 내용이 배격. 그들의 주장은 성경과 모순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도다. 그들은 불경건한 소시누스의 가르침처럼 전체 교회가 동의한 교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칭의에 대한 새롭고 낯선 교훈을 소개하고 있다. 예, justification은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칭의를 다 허물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소시누스는 소시니안주의라고 불리는 신학 체계를 세운 사람인데요. 그는 삼위일체를 부인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존재한 사실을 부인하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기 전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다고 지어졌다고 믿었고 원죄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의 화목제물 되심을 부인하였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성은 미래를 아는 것을 포함하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지 못했다. 이 소시누스의 내용들이에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성경의 무지에도 참 한심한 것들이 이 인간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역사 속에서 기록에 남겨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5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해 및 은혜 언약의 상태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은혜 언약의 상태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는 상황에 처하거나 또는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원죄의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배격. 이 주장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주장과 어긋난다. 제6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어진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기를 원하셨기에 그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시하셨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것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죄사함 및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자유의지는 차별 없이 제시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어 그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특별하고 유일한 자비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즉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배격. 그들은 경솔하고 미숙한 자들에게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혜택과 그 혜택을 받아들인 것 사이의 차이를 이용한다. 그들은 이러한 차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척하지만 사람들에게 펠라기우스의 치명적인 독을 주입시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네, 펠라기우스, 소시누스 이러한 것들과 다 같은 계통이 알미니우스 주장이에요. 알미니안 사상이에요. 네, 이러한 사상이 이 교회 내에 너무 많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이 참 슬프죠.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너무나 무서운 이단적인 가르침으로서 배척되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점점 이 알미니안 사상을 계속 믿으면서 또 교회화되면서 지금은 뭐 여기 대해서 이제 배척하기가 너무나 덩치가 큰 사이즈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 진리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영벌과 영생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내용들은 틀림없이 우리가 알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고 정말 오직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냥 가르칠 때는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들어가서 봤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는 표현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말싸움하면 안 옵니다 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랑 젊었을 적에 말다툼했는데 이번에는 사랑으로 했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제7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사 영생을 주기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었고 죽을 필요도 없었으며 그들을 위해 죽지도 않으셨다. 이게 점점 무섭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격.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과 상충된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도다. 그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도다. 주께서도 말씀하셨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도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주님께, 나 같은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선한 성품을 빚어주시는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내시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같이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때 얼마나 여러분에게 지금 유익입니까? 세상에서 놀다가 교회 오면 항상 도전받잖아요. 내가 또 오늘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복음 안에서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좀 제대로 해보려 했는데 또 실패하고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지금 도전을 받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에 가요. 근데 그 변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천국을 가져다 줘요. 행복을 가져다 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천국을 많이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 복음이 있는데 그거 못 누리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상들이 나타나길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짧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솔로몬의 고백을 나도 한번 해볼래 그러지 마시고요. 헛되고 헛됩니다. 나도 내가 직접 헛된 걸 확인해 볼래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땐 벌써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빨리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나는 나의 짧은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지금부터 많은 영원한 보람들과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은혜의 방편들, 기도와 말씀과 복음을 가까이 하시면서 집에 있을 때도 틈나는 대로 성경을 억지로 펴서서 보시면은 기분이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저는 이 시대가 다른 세대보다 분명히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근데 이러한 악한 시대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긴밀하고 깊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드시면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미혹해도 별 재미없어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택함 받았기에 세상이 또 천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영원하고 영원한 보람에 그러한 또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또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고 썩을 것을 위해 허덕이며 물어뜯고 미워하고 죽이고 정말 인간 같지 않게 무서운 짐승처럼 변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 세상에 멸망을 향하는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향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삶이 되지 않고 이미 젊었을 때부터 영원한 보람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